먼저 아동부 6학년 학생들과 또 고3을 제외한 중고등부 학생들이 2박 2일간의 가을 세미나를 잘 아무 별탈 없이 마치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 17절로 27절 말씀, 그리스도인 그리고 세상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분이 어떤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서 도저히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그분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크게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남보다 더 잘되고 큰 어려움 없는 삶을 사는 것, 또 실패가 없고 늘 기쁨이 충만하고 승리와 축복이 가득한 삶을 사는 것을 성공한 신앙생활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물론 성도의 삶에는 이 같은 긍정적인 면들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성도들의 삶에 늘 행복과 기쁨과 영광만 있지는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만사형통이나 또 무병장수 같은 밝고 즐거운 일이 가득한 삶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과 성도와의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 해당하는 14장에서 16장의 기사에 대한 연속으로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사랑과 인내와 교훈 등을 말하고 있는 15장의 후반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선 성도들 간의 관계와 책임에 대한 교훈을 말하고 있는 중반부인 12절에서 17절에 이어서 이제는 제자들에 대한 세상의 핍박에 대한 예고와 예수님의 증거자로서의 그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17절과 18절은 성도들의 표지인 사랑과 세상의 본질인 미움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처럼 부모나 또 친구나 연인을 사랑하지만 세상이 결코 사랑하지 않는 그런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세상은 자신이 관대하고 또 자신이 선하다고 여기면서도 기독교에 대해서만큼은 지독하게 편협한 태도를 취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다양한 견해와 생활과 관습과 또 심지어 자기와 다른 다양한 종교까지 다 이해하고 인정해 줍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 대속과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을 말하면 비난하고 무시하고 미워하고 혐오하고 적개심을 갖고 공격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고 우리의 신앙 환경입니다. 본문 15장 18절에서 27절에는 미워하다라는 말이 7번, 핍박하다와 박해하다는 말까지 포함하면 무려 9번이나 나옵니다. 성도는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사랑하며 그분의 기쁨이 충만한 존재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미움과 핍박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할까? 첫째로
그것은 세상의 본성 때문입니다. 성경이 부정적인 뜻으로 세상이란 말을 사용할 때에는 그것은 세상의 정신과 가치관을 일컫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의 세계와 그 사람들이 그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와 조직 등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은 자기들의 같은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그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세상은 자신들의 문화와 가치관에 순응하고 미혹하고 또 요구합니다. 세상과 다른 행동이나 말이나 다른 생활을 하지 말라고 위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닮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당연히 성도들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들이 의롭기 때문입니다. 2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이 세상을 고치기 위해서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먼저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병을 만약에 치료하려면 먼저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사를 찾아가 나의 병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알고 그에 대한 처방을 갈구하게 됩니다. 복음의 빛 아래에서 우리 속의 모든 자아가 다 드러나고 죄인임이 드러났습니다. 그전까지 몰랐던 나의 심각한 영적 상태가 밝혀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신자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자신의 죄악된 길을 벗어나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세상의 불신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대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껏 법과 양심을 지키며 살아왔고 또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내가 욕먹을 짓을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너네는 나를 어떻게 죄인이라고 하느냐, 그렇게 말하며 화를 내곤 합니다. 하지만 법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이 지켜야 할 도덕과 윤리 가운데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만을 집약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법은 도덕의 최소한의 요약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들키면 죄의 뒤에 숨어서 그 죄의 더러움이 폭로될까봐 뒤로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뒤에서 대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이 24절 말씀을 다시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바꿔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른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그들 가운데서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내가 한 일을 보고 나서도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하였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보고 이제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가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 기쁨이 충만하라 이렇게 말하다가 왜 결론 부분에 와서 세상과 미움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의 핵심은 소속의 문제입니다. 사랑이라는 것도 소속에 관한 것이고 미움이라는 것도 소속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윤리적인 문제나 감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또 20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과 스승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종이고 제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움과 핍박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나는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으므로 예수님이 세상에 받으신 것과 같은 대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포도나무 비유의 또 하나의 핵심입니다. 한 문장으로 말하면 나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 또 나는 그분에게 소속되어 있다.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15장의 요점은 결국 미워하는 이 세상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입니다.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미움을 받아라. 더 나아가 세상의 미움을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으로써 내가 예수님께 속했다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할 때가 온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 진실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특색을 보여주어야 한다. 침묵한 채로 있거나 그냥 용납하고 인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을 그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는 것이 어렵게만 느껴질까요? 왜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습니까?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담겨있는 능력과 사랑과 또 진리와 생명과 기쁨과 또 평안과 이 축복들을 세상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하고 평가하고 써먹으려고 하니까 재미가 없고 기쁨도 없는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는데 우리는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고 좋아한다면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더 닮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미움을 기쁘게 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또 우리가 예수님께 소속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세상의 미움을 혹시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2주 전에 이제 중고등부 설교를 하고 이제 매일 성경 소그룹 묵상을 하던 중에 몇몇 학생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너희는 세상으로부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세상에 대한 그런 불편함 또는 이런 미움을 받아본 적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학생들의 대부분은 주일날 친구와의 약속보다 예배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친구와의 그런 불평과 학교에서의 그런 뭔가 할 얘기조차 주말에 만나서 많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참으로 불편했다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세상의 미움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속한 모습을 갖고 있다면 세상과 그 가운데 어두움이 여러분에게 결코 호감만 가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와 표정 하나하나 그 인품의 나타남이 예수님께 속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사랑을, 우리가 이제 묵상했던 그 로마서 그 말씀처럼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손가락질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을 내밀고 더욱더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지만 죄인들에게는 그 영혼의 자극을 주는 삶의 모범을 위해서
우리가 실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들끼리는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되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용기 있게 진리를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그 각오로 살아가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힘든 주님의 백성들이 있다면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거나 주님 힘들지 않게 하시고,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확신이 생겨서 날마다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시고, 우리의 우선순위는 항상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버려도 우리들은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넓은 길을 버리고 신앙의 좁은 길을 선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